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무익하다고 생각되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 현상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 혹은 예배하는 모든 신앙 전반에도 이런 실용주의와 이기주의적 경향성이 점점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성도에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빨리 대답해 보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네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라며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없으면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신앙도 하나님도 교회도 예배도 내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임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기반이요, 기초가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남긴 예배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긴급한 일이며, 인간의 삶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나를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혼과 몸이 충전되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트 윌슨 토저 목사님은 하루 혹은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삼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란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이고 마음과 육신의 탈진의 예방책이며 혼과 몸의 은혜와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진지하게 대하셨고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온 이 유대인 남자를 처음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알고 있는 이 유대 남자가 혹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갈증과 갈망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그녀의 질문을 보면 그녀는 아마도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하는 예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말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하는 산은 세겜 땅으로 추측됩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가서 예배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또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다가 수십 년 후 가나안으로 돌아와 처음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예배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세겜 땅을 예배처로 삼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헷갈렸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졌던 그녀였기에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이 예배에 대해 궁금증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알고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은 자신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 세겜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주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일단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인이 묻는 것처럼 세겜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알고 예배하느냐 모르고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혈통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혈통적인 정통성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예배, 제사에 대한 형식은 이어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라는 행위 자체보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내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분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참되게 예배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한 많은 예배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 29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참된 예배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권위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이장을 만나도 그에 맞게 예우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권위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나 자세를 취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결하게 자신을 씻고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옷의 직접적인 의미는 제사장의 에봇입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에 대한 책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희생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마음이 없는 형식과 외식으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를 멸시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된 예배를 위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말이 여러 단어로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샤하이 혹은 아바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샤하이는 엎드린다, 경배한다, 순종한다는 의미고, 아바드는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배는 월십 혹은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월십은 월스, 가치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가치를 부여한다,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먼저 참된 예배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란 나를 지옥의 저주와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희생과 감사로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자로서의 이런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에 대해 책망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질된 예배 때문에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긴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삐지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희로서는 결코 참되게 예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영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으로 육체와 마음의 더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섰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얻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의 전쟁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봇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그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제 그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영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이 예배의 주체가 돼서 강력하게 휘저어지고 활성화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엔 알레데이아, 즉 진리 속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내 삶의 빛과 길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의 최고의 갈증은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2026년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매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혼과 몸의 은혜와 능력을 충전받습니다. 매일 갈증으로 인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경배와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참된 예배로 나의 영을 휘저 활성화시키고 진리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으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